청취자들도 계시고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참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이런 교회 됩시다. 또 이런 성도 됩시다. 또 이런 가정 됩시다. 이렇게 제목으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몸인데 그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가 늘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또 그 사람이 몸으로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몸의 지체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물론이고요, 집에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몸의 지체이면서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결코 할 수가 없겠죠. 성도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몸에 지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몸의 지체들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설교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로 정리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과 같은 큰 명절, 말하자면 유월절, 장막절, 또 오순절,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서는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로 한 그런 이방인들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 이방인들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빌립에게 부탁을 하고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찾으러 왔습니다.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대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전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동문서답이다. 묻는 것과 답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헬라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 일을 통해서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오히려 그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게 됐어요. 자, 이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2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자연의 이치 속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씨앗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지요. 그 씨앗은 더 이상 씨앗이 아니고 그 속에서 자기가 완전히 분해가 되고 다 자신이 없어지어서 그 속에서부터 생명의 줄기가 나오고 마침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를 예로 들어서 바로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계셔요. 우리가 살아야 될 진리의 삶,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5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섬길 수 없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결국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나는 낮아져야지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자기를 저주하라,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고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고 했다고 해갖고 여러분, 내가 왜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나 같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라. 그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을 잘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럼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어야 된다.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 그와 같은 죽음을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건 무엇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죽으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처럼 죽으라고요? 예수님처럼. 내 마음대로 막 죽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길을 가고 그렇게 죽으라. 그런 삶을 살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첫째는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있는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은 없다. 그거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자신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내어줌이 없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분명하지요.
자,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요? 나를 따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럼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죽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버지께서, 우리 26절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성도의 삶의 비밀, 우리 교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지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높여주셔요. 우리는 주는데, 베푸는데, 그러면은 점점 내 것이 없어지고 나는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해주셔요. 우리는 결국은 없어지는데요, 그런데 놀랍게 그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죽음의 모든 것이 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원리로 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은 그것이 아니고 죽어야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 부활의 소망을 오늘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부활보다 더 큰 소망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뭐가 성공한다고요? 좋지요. 그런 소망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어떤 기대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떠한 기대와 소망과 바람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그 큰 소망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다섯째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물로 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니, 나가 없다니요. 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나가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 속한 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나도 어떻게 해요? 가고, 예수님이 멈춰 서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멈춰 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슨 큰 일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생활들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게 되면은요,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드시면서 결론적으로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명령받은 것을 조금 하는 게 아니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한 것뿐입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도 그렇고 우리 입술로부터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뭐 제자를 하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이와 같이 되면 좋겠다, 그저 그런 작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밴쿠버에서 장애 우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미랄 선교단 아시잖아요. 그 이상현 목사님을 제가 볼 때마다 참 교회들이 감당을 해야 될 일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밴쿠버에 뭐 정신적인 지체, 혈액 지체 그런 그 형제들을 이렇게 참 돌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애틋합니다. 그래서 무슨 부탁을 하면은요, 제가 가능하면 어찌하든지 제가 내내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그저 저 함께 이렇게 따라서 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전에도 이 목사님께서 또 부탁을 하셔서 제가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돕는 그렇게 일을 했어요. 저에게 참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제 마음에는 오히려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좀 더 해드렸으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더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스럽고 더 해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말 때문에 또 더 힘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서든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간에 화요일에는 밴쿠버 목사회에서 한 달마다 매달 원래회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식사도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근데 목사 회장님이 그런 말을 하셔요. 참 여러 교회 다녀봤는데 이게 목양께 오면 참 정성껏 이렇게 성심해서 대접을 하고 환영을 해주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죄송한 거예요. 제가 더 좀 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부족한 것 있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또 제가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목사님도 더 고맙다는 거예요. 참 매달 한 번씩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모든 교회들이 다 좀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주님 안에서 다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밴쿠버의 교회들을 생각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밴쿠버의 교회들은 다 하나다.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몸들이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혹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특별히 설교를 잘하시고 어떤 분이 특별한 목사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밴쿠버의 목사에도 그렇고 여러 곳 다녀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이시고 설교를 하시면 제가 들으면은요, 다 설교들을 은혜스럽게 정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하셔도요, 정말 다들 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종 그 안에 여러분 더 높고 낮은 그런 것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이고요, 다 목사들도 하나이고요,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한 성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을 갖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큰 마음, 좀 넓은 마음을 갖자고 하는 것은 꼭 무슨 선교회 아니면 무슨 큰 일의 비전을 크게 갖자는 그런 뜻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밴쿠버에서 사니 우리 교회 목양교회를 생각할 뿐만 아니고 그와 같이 다른 교회들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주고, 또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하겠지만 똑같이 다른 교회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잘 되자고 행여라도 다른 교회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고요, 무엇인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그런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매년 한 번씩 교회들 간에 모여서 무슨 게임도 하고 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교회 선수들도 응원을 하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 선수들도 응원해주고 같이 말이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더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것이 더 하나가 되게 하는 데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 가지고 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우리 한국 사람은 장점이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쫙 들었는데요, 정말 맞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외국에나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대단해요. 경제 발전을 이룬 거라든지 또는 어디 가서든지 참 악자까지 살고요. 정말 참 한국 사람 대단해요.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참 우리가 고쳤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잘 좀 못 본다는 거예요. 넓게 좀 멀리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우리 박찬호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LA 다저스라고 하는 팀에서 투수로 아주 맹활약을 했었죠. 그때 뉴욕에서 뉴욕 매츠라고 하는 팀하고 경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경기를 하니까 당시는 박찬호 선수가 또 선발 투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살고 있던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이민자들이 표를 막 구입을 해가지고 그 운동장에 많이 모인 거예요. 몇몇 명이 모였대요. 굉장히 많이 모였죠. 박찬호 선수가 선발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1회도 던지고 2회도 던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고 있는 겁니다. LA 다저스가. 그러니까 6회가 지나가지고 박찬호 선수를 교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 대신 빠지고 다른 선수가 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회에 박찬호 선수가 빠지고 그 다음 회가 됐는데 관중석에서 한국 사람들이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 정도가 들어왔다가 박찬호 선수가 빠지니까 그 3만 명 되는 한국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대요. 운동장의 한편이 완전히 텅 비게 됐답니다. 그 다음 날 신문에 뉴욕에 살고 있는 코리안들은
for Mets or for 박찬호. 이거 뉴욕에는 야구팀이 2개잖아요. 뉴욕 양키스하고 뉴욕 매츠하고. 그래 뉴욕의 사람들은 자기가 응원한 팀에 다 그냥 말하자면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응원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뉴욕 땅에 살고 있으면서 뉴욕에서 다 비즈니스하고 직장 생활 하는데 매치 응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박찬호 선수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그 팀이 져서 퇴장했지만 그래도 계속 남아서 매치 팀을 응원하고 했더라면 그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가 뉴욕에서 많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밴쿠버에서 우리 지난번에도 올림픽 했었죠? 근데 한국 선수가 나와서 막 게임을 하는데 그때만 응원하고 캐나다 선수 나와서 딱 하면 그냥 집에 오시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죠?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 뉴욕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하고 밴쿠버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하고 조금 수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마 달라지셨겠죠. 뉴욕에서도. 안타깝게요. 우리가 이민자로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민족별로 해갖고 선호도를 1, 2, 3대가 쭉 매기면요. 미국에선 우리 캐나다에서 이제 그런 걸 안 해본 것 같은데요. 죄송스러운데 우리 한국 이민자들을 선호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경제 성장도 이룩하고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부터 가장 더운 곳까지 다 가서 잘 사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고쳐야 될 건 있다는 거죠. 뭐냐면 당장 내 발 앞에 있는 것밖에 잘 못 본다는 거예요. 멀리를 못 본다는 거예요. 넓게 좀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20대 80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게 되면 백분율로 해가지고 어떤 단체든지 20%의 사람들은 헌신을 하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참석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대체로 보통은 어느 교회든지 한 20%의 사람들은 잘 헌신을 하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 주일 예배 왔다 갔다 출석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것이 반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0대 20, 80%의 사람들이 잘 헌신하고 20%의 사람들은 아직 잘 신앙의 초보고 아직 교회 잘 몰라서 그저 출석하시고 배우고 이런 80대 20의 관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발 곁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가장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되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면서 읽으시고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헌신을 예수님께 값비싼 그 나드 한 근 향유 옥합을 그냥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요. 아무 아까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늘 기도하는 교회, 성도는요, 늘 성도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넘어져요. 약해져요. 사단의 올무에 또 걸려요. 사단이 파는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미련해서 잘 앞을 못 보는 그런 눈먼 사람과 같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빠질 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 지켜주셔요. 우리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는요, 성찬을 나누게 될 때에 주님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여러분,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떡 한 조각이요, 보잘것없는 잔 하나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살과 피로 믿음으로 받을 때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마을 교회와 우리가 합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예수마을 교회에게 주신 믿음의 시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 그곳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죽은 자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야, 이런 그냥 단순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까지 가서 그를 밧줄로 꽁꽁 묶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게 두시나요? 아니에요.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내가 눈을 들어 그 옆을 보라. 보니까 거기에 번제물이 있는 양이 거기 있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였고, 그리고 큰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마을 교회와 합동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부터요, 합동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 하고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갖고 될까?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가뜩이나 또 목사가 몇 명이에요. 담임 목사만 2명에다가 또 이런 뭐 사역자도 있고 말이죠. 이거 생각하고 또 뭐 교회 이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목사들 간의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이것저것 하나 둘 생각하니까는요, 아이고, 차라리 이거 너무 복잡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비랄에서 죽어서 잘 합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된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가야 하나님 합동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가야 더 풍성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또 깨지고 또 상처받고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자. 인간적인 염려하지 말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 합동도
작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큰 일을 위해서 이 작은 걸음을 가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저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때그때마다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로 꼭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오직 믿음 안에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서 많은 열매 맺히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